네, 지금 성령 강림절 절기 기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진 이 제자들은 아주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의 모습,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특징들 중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기적을 행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제자들, 이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기적이 많이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 사역할 때 기적을 행한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더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 기적을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고치는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고침받은 사람, 베드로가 고친 이 기적을 행한 이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면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 걷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건강하다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고쳐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잖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만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구걸을 할 때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참 불쌍한 그런 인생이었죠. 그리고 나을 수 있는 기대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4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병이 낫고 난 뒤에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의 나이가 40이 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 병,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병든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사건이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외치니까,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거죠. 뭐 일어나기만 했습니까? 걸었다는 거죠. 걷기만 했습니까? 뛰기까지 했다는 거죠. 오늘 이게 기적의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베드로가 고쳐주었다. 기적을 행했다. 그것도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이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항상 생각할 때에 이 사건,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건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다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을 문제들 앞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이 꼭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그 기적이 오늘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그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의미하죠. 그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면 응답될 수도 있겠지 하고 기도하세요? 이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꼭 응답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기도든 응답된다 하는 것. 심지어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구걸하면서 남의 도움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이 세상은 다 포기한 이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고침받는,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씨름하고 있는 문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끝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대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적을 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하죠. 사도행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사도행전에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6번이에요. 6번.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장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에 대한 소개가 6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28장에 비하면 6번의 횟수는 사실 적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고요.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고치는 기적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친 기적이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20장에 바울이 창문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배에서 그 배가 파손됐을 때 바울의 기도로 276명 타고 있던 전원이 구출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번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기적을 많이 쓰는 게 좋겠어요? 적게 쓰는 게 좋겠어요? 많이 기록하는 게 좋겠죠.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더 믿을 만한 거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할 때에 많이 기적을 행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6번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한 20번, 30번 이 사도행전 곳곳마다 그 기적의 내용이 있으면 아,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이 더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은 단 6번의 기적 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대단한 것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은 것들도 기록할 수 있고 또 대단한 것도 빠뜨렸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그 수많이 행한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6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기적이 기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소개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볼 때에 이 기적 대단하다, 그 기적에만 집중해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그 기적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뭘까요?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전달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인시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는 시작점부터 이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병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기적을 행하는 외침을 했는데 그 외침 앞에 붙어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병자를 고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는 거죠. 이 시작부터 그렇게 해놓고요, 이 내용 뒤에도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3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 1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적을 일으킨 후에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그를 위하여 일어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제자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보였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주목시키고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될 건지, 이 복음의 내용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내용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오던 희망이 없는 이 사람을 누가 고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쭉 설교하는 내용이, 그 예수님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이 모함하여 죽였지만 사실은 그 과정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기적이 필요한 그 내용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 기도하고 원하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병자가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금은이 있어서 구걸할 때 줬어요. 그 금은을. 사실 이 병자는 그 당시에 원하는 거는 먹을 것, 아마 돈이었을 거예요. 그걸 주면 그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구걸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거죠.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40살이에요. 여기에서 40살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50세, 60세에 다 죽었어요. 인생의 말년이에요. 40세 넘어서 나음 받았어요. 남은 10년, 20년 동안 잘 살았다. 그게 이에게 큰 복이겠지만, 근데 그것도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는 늙을 거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지금 씨름하면서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기적을 행하고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인생이 달라지는 영원한 삶을 부여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간구들이 있습니다. 돈도 좀 주십시오. 직업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가족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의 끝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내가 이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일평생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어지는구나, 이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이루어질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질병이 있어도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본문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철학자 중에, 신학계 대가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어떤 다른 주교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구걸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주교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을 그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참 다행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가난해서 은금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금을 주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은금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저 구걸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맞는 말입니다. 참 은혜죠. 구걸하는 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배가 고픈 이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고 마실 걸 줄 수 있고, 그래서 살릴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 사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날 교회에 없습니다. 부유하지만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금으로 교회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으로 교회를 바닥을 깔고 세웁니다. 풍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던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게 때마다 지키며 보호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붙들고 더 견고하게 그 이름을 붙들고 나와왔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행하고 있다면 복된 일인데,
그런 은혜를 받아오고 누려왔지만 그 은혜에만 집중되어서, 그 기적에만 집중되어서, 그 기도 응답에만 집중되어서, 병 낫고 잘 사는 이런 것만 집중되어서, 그건 눈앞에 있는데, 그런 기독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신앙이 복되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진짜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 앞에 한번 정말 진지하게 부복하고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넘치는 사랑과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일어나는 능력이 넘쳐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복된 삶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그게 복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건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쳐버렸다면, 그 능력을 놓쳐버렸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 시점에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잘 돌아보고 본질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우리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추구하며, 뭘 바라며, 뭘 기대하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한번 질문하고, 혹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만족,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만약에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부복하며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를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모습을,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붙들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되시는, 권능의 이름 되시는, 치유의 이름 되시는, 용서의 이름 되시는, 거룩한 이름, 빛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면서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